마가복음 15장 38절로 4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어 설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말씀을 무덤에 넣어두고 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7마디의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Seven Sayings on the Cross라고 가상 7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시고 숨지신 그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포도주를 적신해면 스폰지를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인류 구원의 그 모든 사명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힘 흘려 목마르다 I'm thirsty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바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예수님 마지막 숨지르시는 순간에도 성경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성취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신포도주 그것을 적셔서 스폰지에 적셔서 기다란 우슬초 그 막대기에 매달아서 예수님의 입에 적셔줍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여러분 벌써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한 vicarious atonement,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Once for all atonement.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이루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당하게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루었다, 지불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능력, 다 이루신 능력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바로 브레이크, 깨트리는 무서운 독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가져오는 죽음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There is no condemnation in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실 때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소 휘장은 성전 안에 보면 바로 홀리 플레이스, 성소와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두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휘장, 커튼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전 휘장은, 이 커튼은 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묶고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튼튼하고 두껍게 짜진 그러한 특수한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다 값치렀다 라고 외치시며 예수님이 숨을 거둔 그 순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의미를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바로 거기에 새롭고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에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날은 1년에 딱 하루, 욤 키푸르, 영어로는 욤 키플로 발음되는 대속죄일 하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한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휘장문을 열고, 그때도 거저 들어갈 수 없어서 들어가기 전에 금향단에 그 향불을 피워서 연기를 자욱하게 한 후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위 속죄소, 이것을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멀시 시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피를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 온전히 그 피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고, 이제는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의 도움을 필요도 하지 아니하고,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사제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놀라운 권세에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With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들어가기만 하면 주께서 예비하신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하신다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한 것을 보고 로마 총독 빌라도, 폰티어스 파일럿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동네는 바로 그 옛날 사무엘이 태어났던 바로 그 동네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 산헤드린 70에서 72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 멤버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던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나와서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당돌히라고 표현합니다. boldly, with a bold courage, 아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요구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bold courage, 담대한 용기가 요구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명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섰을 때 그 예수님 십자가 바로 옆에 죄패, 이 사람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처형당했는가, 그 죄패가 붙어 있는데 명목이 뭐였죠?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는 것은 바로 로마에 대하여 반역을 범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는 그가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서 바로 로마에 대하여 반역죄를 범했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반역죄를 범하여 죽은 사람의 시신은 정말 그 시신이 썩고 어떤 면에서는 새에 의해서 그렇게 뜯겨 처참한 몰골이 될 때까지 방치하는 것, 그것이 통례였다고 합니다. 로마에 대하여 반역을 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누가 그 시신을 달라고 한다면 너도 똑같은 반역의 무리가 된다고 그대로 잡혀서 위험한 일을 당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커밍 아웃,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 너도 예수쟁이구나. 그래서 그런 완전히 유대 사회의 그 리더들 사이에서 완전히 돌림당하고 완전히 매장당할 그러한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with a bold courage,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반역의 무리로 몰려주었다. 예수의 제자로 손가락질 받고 이제 내가 가지던 모든 지위와 모든 명예 다 잃어도 좋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도 좋다는 그러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담대히 요구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어떤 부귀와 명예와 권세보다도 더 귀하다고 고백했던 그 찬송, 이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맛본 사람만이 이 땅의 것,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것, 그동안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올인했던 모든 것은 다 배선물로, 덩어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땅의 것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떡합니까? 본문을 보면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새로운 뉴데이가 시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해가 지고 6시가 되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당시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속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깨끗하게 물로 닦고
그리고 향품을 잠시 바른 후에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둘둘 감았습니다. 몸을 감고 머리싸개 수건으로 또다시 감고, 그렇게 한 후에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가까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준비해 놓았던, 당시에는 땅을 파서 매자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그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는 그러한 장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바로 근처에 아리마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했던 그 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서 그 앞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 무덤을 막는 돌, 이 돌이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홍을 파고 둥글게 깎은 두툼한 바위 돌을 밀어 넣는데, 그 지름이 다이어미터가 1.50m가 되었습니다. 1.5m. 그리고 그 무게는 약 2톤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돌을 굴려서 문을 닫고 또 필요에 따라서 문을 열기 위해서는 남자 서너 명이 붙어서 밀어야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새벽에 이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기에 그 무덤 속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거대한 돌, 남자 서너 명이 밀어서 닫아야 되고 밀어서 움직이게 되는 그 돌, 어떠한 돌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다 적용됩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문을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형편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그러한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그러한 돌문이 있습니까? 이것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한 그러한 답답함에 놓인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을 열어젖히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여시면 다시 닫을 자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열어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토요 새벽에 정말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매일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찾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3세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내내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어른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럽게 만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다음 세대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건강과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온 그들의 연약한 몸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육신의 모든 질구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심령의 매임을 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심령이 눌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거짓의 영에 아버지 사로잡혀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여 흉악의 결박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주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열린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